이 세상에서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있는데 이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호티라고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이유에 대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크라는 부정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팔레라는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이 팔레라는 이 씨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싸움을 하듯이 또한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그런 레슬링,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팔레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싸움인데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 싸움을 지켜보는, 그래서 내 삶에 대하여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방관자와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서부터 이 싸움에 대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1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싸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 싸움에 대하여서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싸움에 대하여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악한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는가? 씨름하고 있는가? 레슬링을 하듯이 격렬하게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씨름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나의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임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내가 이 씨름에서,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야 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싸우는 실제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부부싸움의 말다툼, 자녀와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러한 우아하면서도 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도 여행을 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고 뭔가 떵떵거리는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만족스러울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나의 삶은 어디로 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직업은, 아니면 이 어떤 장사는, 사업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혈과 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낙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혈과 육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가 나고 낙심하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싸움의 대상인 혈과 육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적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영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도 또한 우리들처럼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느냐? 싸워야 할 대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이 혈과 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마 카이 사르카라는 뜻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말을 할 때 혈과 육, 혈육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신 것이지요. 직접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의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결국 인간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마귀를 이김으로 죽음을 물리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자신의 혈과 육을 쫓아서 안목의 자랑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며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벗어나길 원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불합리한 문제에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무찌르시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의 혈과 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은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영적인 존재를, 이 강한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돈을 쫓아서, 정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편리함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이 싸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이 싸움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내가 동시에 또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십시오. 주님이 주체이시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나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알려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끊임없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혈과 육으로 사람을 대하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에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에는 이 음부의,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연약해지면 그 교회에는 혈과 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헐뜯으며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0절, 11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in the Lord and His mighty power.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be strong 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액션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인 in His mighty power. 주님의 강한 능력, 이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이지. 하지만 말씀을 보면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강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강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심판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년자도 고쳤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강하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또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무리 따져봐야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순간순간을 하루를 보낼 때에, 아니 매일매일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있는 강건함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혈과 육에 바빠서, 혈과 육의 것들로 가득 차서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12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호티 우크 에스틴 헤미 해 팔레 프로스. 프로스라는 것은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항하느냐?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마카이 사르카가 아니라 알라, 그러나 반대로 대조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알라, 바로 이것이다. 바로 무엇과 대항하느냐? 프로스라는 대항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대항해야 할 것은 정사입니다. 프로스타스 아르카스. 정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정사란 것은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의 통치자다. 네로 황제와 같은 권세를 가진 나쁜 악한 왕, 그런 통치자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항할 것은 프로스타스 엑수시아스. 엑수시아스는 권세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짓을 하는 이 권세들과 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사회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싸우고 조직과 싸우는 그러한 교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항하는 것은 프로스투스, 코스모크라토라스, 즉 세상의 주관자들, 투 스코투스, 어두움의 투투,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고 밝은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대항해야 할 네 번째는 프로스타 푸뉴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 엔토이스 에프라니오이스. 에프라니오이스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엔토이스 있는 포네리아 악한 푸뉴마티아 영들에게 대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또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라서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인 하이마 카이사르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아르카스, 정사, 그리고 엑소시아스, 권세. 이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르카스라는 단어와 엑소시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이 단어는